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죄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 안에서 오묘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어서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은, 어둠에 삼켜진 것과 같은, 오물을 뒤집어 써서 아주 더럽기만 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죄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빛나는 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함께 살펴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보다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살펴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이 없이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타나는 결과는 그 백성의 개관천선 혹은 조금 더 나아짐이 아닌 겁니다. 더 완악해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이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서 더욱 둔하여지게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마음이 둔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둔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폈다. 그리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앞으로 항상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 앞으로 항상 이렇게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한순간도 그냥 방치해 두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을 이 백성이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의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고자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 66장 3절 하반부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조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이 지금 완악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는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내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거나 그것들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물론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이 한몫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에 전혀 미치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자가 전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뭔가 내가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죄로 인한 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한결같이 간구해야 돼요. 전하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능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늘 준비도 해야겠지만 기도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이 연약한 입술을 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건 어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둔하여진 마음을 제갈려 주시고, 들으면 듣게 하시고, 보면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들을 남기게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구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나를 깨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둔하여지는 것을 더욱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잘 듣게 하시기를, 그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금방이라도 둔하여진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둔감하여지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악.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우리에게 그 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둔하여졌죠. 듣지 못하게 됐죠. 보지 못하게 되었죠. 마음에 깨달음이 없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일들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요,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둔감하여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그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곧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둔감하지 말 것에 대한 좋은 처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나 내용들을 분명히 해야 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소렘프 지니에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내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내 신앙.
내 부패한 심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잡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둔감하여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그냥 소리를 외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둔감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혹은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매번 기도한다 그래도요, 내 생각을 꺾는 것이 없거나 혹은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릇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 마음은 둔감한 자리에서 달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고 오랜 시간 한다 그래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간구하지 않았으니까요. 내 마음이, 나의 심성이, 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달라지기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 죄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 심성이, 이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영혼은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깨우려면요, 몸을 움직이면 되겠죠. 영혼은 어떻게 깨우시랍니까? 이거예요. 이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러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둔감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오늘 본문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슨 죄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숭배. 우리가 마음이 둔감하여져서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는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결과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참 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숭배가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눈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다 빌거나 그래야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상숭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을 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옳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성이 부패해서 본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 선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거였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고 내 생각에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갖는 최고의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부패한 본성으로 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문제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게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니 내가 그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고 하시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3절과 7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능욕하다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높여야 되는 사람이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오히려 능욕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자기 죄나 아니면 자기 어떤 돌이킴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가장 쉬운 자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이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구실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자면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요. 근데 돼지고기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그것들은요.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젓이 가지고 나왔어요.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아하니까 돼지고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소나 좋은 것들을 바치려고 하니 조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것으로 해도 괜찮겠지 하고 갖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부주의한 상태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우선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부주의한 모습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이 둔하여진 까닭이라. 둔하여진 까닭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도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투어요. 무엇을 다투고 있어요? 내가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투어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이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이것들을 살피기 이전에 야 그래도 난 너보다 나아, 난 그래도 너보다 거룩해, 이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다툼인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부주의한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은요,
가늠한 거, 그러니까 음욕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에 대하여 갖는 어떤 우리 태도에 대한 죄가 지적이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형제를 나가라 라고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가늠, 그러니까 음욕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음욕에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가늠한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란할 때가 있으며 또 조심성이 없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주의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입으로 형제를 욕하기를 쉽게 하고 얼마나 이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입으로 주의 질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얼마나 이 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조금의 조심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너희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걸 빼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네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걸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얼마나 경각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당시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대를 건너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처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때의 죄악과 지금의 죄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아가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거절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심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이 둔해져지게 되는 계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각자의 생각을 따를 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처음 배우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거절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심하는 일들은 더욱 없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다만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행위로 누가 더 나으냐라고 하는 이 다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그 다투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죄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의 죄, 그것들을 다 같이 이루었을 때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시는 게 바로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지적하시는 주요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인 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조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64장 5절에 6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64장 5절에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처럼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죄가 이처럼 큽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64장 이어지는 말씀이죠. 8절이야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 땅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어떤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심성 없게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내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죄를 돌아보는 일들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숙하여지면 성숙할수록 내 죄를 발견하는 일들에 더 열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 죄가 더욱 많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시려면 이것들을 잘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태도를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할 때 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진심으로 죄를 돌이켰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진심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말 그렇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형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누군가가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진심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심은요, 사실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태도가 뭘 말하냐면요,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 이걸 누구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 설명을 듣거나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태도를 통해서 아,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도 보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갖는 이런 완악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를 돌아보는 일들에 힘쓰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그러한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디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가 싶죠? 그러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손 내미셔서 자기에게로 또다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종의 손을 폈는데 이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또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징계라고 하는 방법.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백성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이 백성이 이제 정말 죄악으로 다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자기 백성을 남기시고 다시 손을 내미셔서 끊임없이 자기 앞으로 또 불러오십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7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를 불러오실 때도 있고요, 또 감사하게 하는 형태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나를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 방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나를 다시 자기 앞에 세우시는 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당시 이 백성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지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열심이 확인이 돼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저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저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들에게 긍휼히, 저들에게 자비를,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중보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 그 자신 때문이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백성을 새롭게 하고 그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걸 유념해야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응당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자기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백성이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늘 자기 앞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내게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세우시는구나, 자기 앞에 또 나를 보이시는구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일,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들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